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은혜의 힘으로 일어서라, 은혜의 힘으로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 겁니다. 왕조가 바뀌면 이전에는 왕족이라는 것이 장점이었는데 왕조가 바뀌고 난 다음에는 이 왕족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울의 후손 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니까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5살에 아버지는 죽고 자기는 떨어져서 다리를 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가 하면 일단은 망한 왕족입니다. 죽음의 자리. 두 번째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신체적으로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9장 4절을 보니까 어디에 숨어 살았는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패망한 왕족인 무비보셋, 그거 아무도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게 없는데 그 무비보셋을 걷어서 도와주고 살려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명이 로드발이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로라고 하는 것은요, 노,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드발, 그 다음은 드발은 목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초지가 없다, 또는 목초지가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족이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초지가 없는 곳 또는 만족이 없는 곳,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황무지라고 부릅니다. 찬송가 391장을 우리가 부를 때 메마른 땅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저는 무비보셋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운명도요, 사실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망한 왕족과 똑같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운명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를 쳐다보니까요, 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요, 좋지를 못합니다. 로드발에 있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그렇게 우리가 다 지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비보셋을 보시면 다시 일어납니다. 무비보셋이 일어났던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의 힘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이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 과거에 임했던 은혜, 또 오늘 임하는 은혜, 그리고 미래에 임할 은혜, 그게 무비보셋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힘으로 일어서게 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비보셋이 다시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요나단으로부터 온 은혜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왕이나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7절 중간에도 보니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과거에 아버지 때문에 오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잘 된 사람, 이삭이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4대 족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삭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한 게 없습니다. 이삭을 보시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건 아버지 닮아서 똑같고요. 또 성격은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그런데 이삭의 삶을 보시면요, 그냥 은혜가 넘쳐납니다. 광야 사막에서요, 남들은 평생 파도 안 나오는 게 우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죠? 손만 대면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또 흉년이 임했는데 이삭은 100배의 축복이 임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100배의 축복이 처음 나오는 게 이삭 때입니다. 흉년에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은혜가 넘치나? 창세기 26장 24절을 보니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본능적으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랬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죽었는데 요나단의 삶이 은혜의 그늘이 되어서 자기 아들 무비보셋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사무엘상 20장에 가면 다윗이 사울을 막 도망칠 때가 있죠. 그때 요나단이 도와주고 길을 열어줬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을 보니까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은혜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26장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25절을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자손들에게요,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은혜를 물려주시면 그 은혜는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거기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은혜의 영향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은혜와 접붙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상의 은혜로 말미암아 후손이 다 잘 됐다고 하는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미국의 1차 각성운동을 할 때 주역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저희 같은 조씨인데, 같은 조씨를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나단 에드워드, 당시가요, 이 유럽, 미국 할 거 없이 영적 침체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침체기라고 하더라도요,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영적인 판도를 다 뒤엎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어려웠을 때요, 모세를 부르셔서 구원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상황이 나쁘다고 나까지 나쁜 거 아닙니다. 내게 은혜 부어주시면 이 상황을 다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불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23살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유럽을 다 뒤집어 엎는 이런 엄청난 운동을 벌였던 것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디모데 에드워드인데 자녀를요, 11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낳았냐면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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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그 다음 뒤에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딸만 10명 낳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게 조나단 에드워드. 귀한 아들이겠죠. 그리고 이 아들이요 똑똑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서원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과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얼마나 똑똑했던지 6살 때 라틴어를 구사를 했답니다. 제2 외국어를 6살 때부터. 저는 아직도 한국말도 어려운데 막 이렇게 말이 막 꼬이고 그러는데 6살 때 라틴어를, 12살 때 예일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12살 때 어디 계셨나요? 우리 주로 초등학교에 있어야 될 나이거든요. 12살에 예일대를 입학했고 13살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과 동시에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봐도 글자인지 뭐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12살, 13살 때 헬라어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구사했고 17살에 예일 대학을 최우수자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살에 목사가 돼서 모든 기초훈련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미국과 유럽에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탄생 300주년을 기념해서요, 그 후손들을 전수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책에서 저는 봤던 거랑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좀 자손들 내용이 좀 틀리기는 한데, 책에 본 내용을 보니까 자손이 617명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성직자나 의사가 200명, 군대 장군이 75명, 저술가,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그 후손들 가운데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물려준 가정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라 그러면요, 미국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좋았을 텐데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랑 같이 동네에 살았던 한 사람을 꼽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은혜로 산 게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전수조사했는데 사람도 또 많이 낳았어요. 1292명을 낳았는데 직업 거지가 300명, 매춘부가 50명, 나머지 더 안 좋은 것들은 제가 안 적어왔습니다. 그리고 단 20명만 이 직업 기술을 배웠는데 그중 10명이 교도소에서 기술을 배웠답니다. 맥스 주크 가문.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물려준 아버지 때문에요, 무비보셋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이요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자녀에게 집 물려주고 돈 물려주고 그러면요 맥스 주크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물려주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은혜는요 1000대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붙들고 은혜를 물려주고 은혜의 1000대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비보셋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현재적으로는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누린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아버지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적으로 내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죠. 오라고 그러니까 아마 무비보셋은 나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숨어서 살고 있는데 왕이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 앞에요 부들부들 떨면서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이렇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요 친절이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누군가를 존중하고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도요 우리를 숫자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지금까지 부흥했던 것처럼 계속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조만간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그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숫자로 우리는 부르면 안 됩니다. 200명 됐다 300명 됐다 그게 아니라요 그 온 새로운 한 영혼들 그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주면서요 관심 가져주고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우리도 한 분 한 분 새로운 분들 관심 갖고 이름을 불러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도요 무비보셋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사실 무비보셋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런데 현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가치가 달라져 버립니다. 원소 중에 우라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라늄이요 100년 전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아무 쓸데없는 금속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우라늄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원자력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요 새로운 정의가 무엇인가 하면 막대한 에너지 분출이 가능하게 하는 원자력의 필수 원소, 인류 최대의 발견 이렇게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우라늄 자체는요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잠재력이죠. 우리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우라늄 같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금속 같은데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놓이기만 하면요 우리도요 최고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원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부끄러움을 없애버리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대로 부끄러움을 없애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현재 내게 임한 은혜.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3가지인데 7절을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2번째는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주리라. 나할라 기업을 주리라. 3번째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빈곤하고 부족하고 결핍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오늘 현재의 삶이요 은혜로 인해서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재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 은혜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첫 번째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왕이 지켜준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한데 우리는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지난주에 세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평강이 임하게 되고, 평강이 임하면 기능하게 되고, 기능하게 되면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두려움 대신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우면 반대죠. 두려우니까 기능하지 못하고, 기능하지 못하면 가치를 드러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무비보셋, 원래는 두려워 떠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강이 임하니까 기능하게 되고 가치가 나와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의 모든 밭을 돌려주겠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낭비한 것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실수했어.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 내렸어. 실패했어.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연단으로 여기고 인내로 여기셔서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요,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요, 농땡이 쳤던 것 같은 것까지도 바꾸셔서 그걸 힘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의 자녀들은요, 아픔과 상처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은혜가 임하면 다 뒤집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왕의 식탁에서 먹는다는 거는요, 한 번만 먹었다 그러면 그건 뭐 비즈니스적인 접대죠. 그런데 항상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비보셋, 무력한 인생이었는데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현재를 채우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풍성함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인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하면 무비보셋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장애가 무엇인가 하면 인색함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다 후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색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둘째치고 우리가 보기에도 저건 은혜를 잘못 받았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18절에, 이건 다윗만이 쓰는 용어인데,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옛날 성경에는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건 다윗만 썼던 말투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내게 이처럼 은혜를 주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니까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은혜 베풀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요, 흘려보낼 때 내 미래의 길이요, 계속해서 활짝활짝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는요, 반드시 흘려보내야 됩니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내가 무엇이간데 그랬죠. 그런데 8절을 보니까 무비보셋도 이 종이 무엇이기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했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말을 무비보셋이 합니다. 여기서 죽은 개, 우리는 죽은 개 활용해서 먹기라도 했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 개라는 거는요, 최하의 존재라는 겁니다. 죽은 개 같은 나, 아무것도 아닌 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제일 좋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감격이라는 거죠. 여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왜를 묻는 것이요,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어렵나, 그걸 묻습니다. 왜 고난이 있고, 왜 나만 힘들고, 이렇게 고난에 왜를 붙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되는 사람은요, 은혜의 왜를 붙입니다. 왜 내게 은혜 주십니까? 왜 날 사랑하십니까?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습니까? 다윗은요, 왜를, 어디에 왜를 붙이는가 하면 은혜의 왜를 붙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왜 내게 은혜를 주십니까? 무비보셋도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봐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디에 지금 왜를 붙이고 계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내게 고난이 임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놈을 만나고? 이럴 때 늘 말씀드리죠. 옆에 쳐다보시면 안 된다고. 만약에 그런 곳에 왜를 붙이고 계시면 그 인생은 미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왜를 붙여야 됩니다. 왜 내게 은혜 주시고, 왜 날 구원해 주시고, 왜 날 사랑하십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 무비보셋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막 치죠. 아마 무비보셋은 다리가 불편하니까 내가 다윗을 따라가면 아마 이게 짐이 될 거다, 피해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할 때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이 있는데 이거 이름부터가 좀 이상합니다. 이름이 시바.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시바. 나쁜 놈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시바 이 녀석이 마음이 변해서요, 자기 주인의 재산을 다 가로채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무엘하 19장 24절을 보니까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상상이 됐으죠? 거의 녹숙자 같이 지냈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고통당하기 때문에 무비보셋도 마음으로 같이 했다는 겁니다. 신실한 자입니다. 이때 저는 다윗이 어리석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약간 무비보셋이 진심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래 내가 진심이라고 그러면 시바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줘. 그러니까 반쯤은 믿고 반쯤은 안 믿는 것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 열이 받을 수 있죠. 아니 나는 지금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빨고 그냥 오매불망 당신만을 기다리고 쳐다봤는데 저 나쁜 시바놈에게 내 재산의 반을 주라고? 그리고 나도 반을 가지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무비보셋은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9장 30절을 보니까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잊지를 않습니다. 그 나쁜 시바에게 재산 다 주시고 저는 왕이 평안하시다고 그러면 저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모습이 무비보셋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이후에 후손들이요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다 뒤집어 주십니다. 우리 미래의 길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힘 붙들고 나가면 확실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들이 다 있으시죠? 그것만 집중하고 무조건 은혜 받으면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승승장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은혜로 꽉 채우는 은혜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